다음으로 야곱이 겪는 두 번째 다툼은 라반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집안에서 싸우면서 생육하고 번성했고요. 라반과 야곱이 싸우면서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게 되었거든요. 계속해서 30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제 추가로 7년의 세월을 보냈고요. 총 14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요셉까지 11명의 아들이 태어나기도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야곱에게 삭은 없었습니다. 그냥 14년 동안 이 아내들을 위해 무료 봉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로 인한 노동이 끝났으니 돌아가겠다고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라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했을 것인가? 야곱으로 인해 사실 재산도 불어나고 있고요. 라반이 야곱의 자식들도 많이 태어나면서 라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반으로 봐서는요, 야곱이 떠난다고 하면 엄청난 노동력의 상실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라반도 야곱 덕분에 자신의 재산이 불어나는 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30장 27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요, 자신에게 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방인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베델에서 주신 그 약속을 야곱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야곱의 품삯이 있는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흰색을 제외한 것을 자신의 삭스로 삼겠다고 제안합니다. 양이든 염소든 흰색이 아닌 것, 반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은 자신이 갖겠다고 합니다. 라반은 흰색만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제안하고 나서 야곱이 갑자기 희한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3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나무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릉진 것을 낳은지라.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짝짓기를 할 때 그것을 앞에다 놔두면은 그것을 보고 짝짓기를 한 짐승은 아롱진 것을 낳는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디서 온 방법일까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사실 이것은 그냥 그 당시에 떠도는 민간요법 같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야곱은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요, 긁어 모으려고 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방법이 야곱의 재산을 늘리는 것에 통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재산이 늘어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3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는 방식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방식이 옳아서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기보다는요, 우리가 당하는 그것들이 불쌍하고 측은해서 그리고 우리를 돕고 싶으셔서 이기게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라반이 수도 없이 풍싹을 바꿨거든요. 야곱을 향해서. 부정하게 계속 야곱을 향해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11절 말씀을 보면요.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 동행하면서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 수 있거든요. 라반이 품삯으로 야곱을 속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확인하면서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이요. 바단 아람에서만 그냥 선포되어지고 끝났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야곱을 인도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야곱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제 야곱이 그 땅을 떠나기로 이제 다시 한번 결심을 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자신의 자녀들과 재산을 이끌고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곧 라반에게 따라잡혔다는 것이죠. 그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라반이 과연 이 야곱을 가만히 둘 것인가? 야곱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었고요. 이제는 딸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쭉 라반이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장 24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옳지 않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 하나님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라반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 라반을 맡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력을 이미 알고 있는 라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야곱의 일생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순간이 되는데요. 드디어 야곱이 그의 인생 처음으로 화해를 이루어내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냈는지 살펴보면요. 31장 49절 말씀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표에 나오는 B를 보면요. 5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어때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느니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장 53절 이어서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때에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 여기 보면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또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실 때 화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는 잠시 순간에는 어떻게 그 화합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절대로 연합되어지는 화해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야곱과 라반이 20년의 세월을 다투면서 살아왔다는 것은요. 자신들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서로를 속인다고 하고요. 서로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이에 이제 계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이 청산되어지고요. 화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자꾸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면요. 절대로 하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교훈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실 때 화해가 일어날 수 있고 연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곱이 여기서 한번 배웠거든요. 그럼 결국 야곱은 라반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에서와의 화해를 분명하게 이루어야만 하는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32장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접경지대까지 야곱이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제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하는가,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요. 또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서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남으로 모든 여정 동안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데요.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에서의 400명의 장정들이 야곱을 향해 지금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마련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사람을 보내서요, 형의 동태를 살피기도 하고요. 만약을 대비해서 자신의 무리를 두 대로 나눠 놓기도 합니다. 이쪽이 습격당하면 이쪽이 살면 되고 이쪽이 습격당하면 또 이쪽이 살면 되니까 또 인간적인 방법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야곱의 생각에 문득 그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는데요.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에게서 갑자기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하나님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넜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야곱이 사실 자기 인간의 생각 때문에 두 때로 나눠놨는데요. 이 많이 나뉘어진 이 두 때를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요, 이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마지막 밤을 드디어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따라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새날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계속 지내면서 그냥 공포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가 이게 이제 판결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씨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요, 예전에 베델에서는 장소의 이름만 바뀌었잖아요. 루스였는데 그것이 베델로 바뀌는 역사만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야곱의 이름까지도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말은 굉장히 어이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미 출발할 때 축복을 훔쳐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왜 마지막 순간에 또 이렇게 축복을 달라고 조르고 있는 것인가? 왜냐면 훔친 축복 가지고 살아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야곱이 훔쳤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겠지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라고 되어 있는데 20년 동안 밭을 야곱이 가져본 적이 있던가요? 또 보면 하나님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 원하노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이 이것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그 다음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누가 야곱을 섬겼던가요? 야곱이 오히려 라반을 섬기며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열국이 야곱에게 굴복한 적도 없고요. 형제들의 주가 된 적도 없습니다. 그저 20년의 생활 동안 남의 것을 뺏어서 살아가 봤더니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음을 야곱이 20년 동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서야 축복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빼앗아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야곱의 마음에 또 새겨졌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서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누리고 나아가는 그런 것은 결국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양보해도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느낄 때요, 우리는 제대로 된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2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기서 이름이 무엇이냐고 드디어 질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 바뀌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의 이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람 사이에서 연단받아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만 겨루어 이긴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그 은혜 가지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도 부대끼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열어갈 수 있고 바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게 되었지요. 복을 빼앗았던 삶에서 복을 돌려주는 삶으로 바뀌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펼쳐지는데요. 이름이 변화되어지고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이것이 가능해져 가는 거거든요. 32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빼앗은 축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드디어 받은 겁니다. 부니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셔야 하는데,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인해 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 절면서요, 야복 강가를 건너서 걸어갑니다.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해가 쨍하고 떠올라서 야곱의 삶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는요, 자기 힘이 넘쳐가지고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요, 제 맘대로 걸어 다니면서 하고 싶은 짓 다 했던 삶이 야곱이 과거에 걸어갔던 어둠 속에서 걸어갔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오를 때 야곱이 절면서 합니다. 볼품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마 그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에는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볼품없이 무너져 내려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게 폼나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뜻을 충성되이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믿고 기고만장해서 내 마음대로 치고받으면서 살아갈 힘이 아니라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사람이 되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공포스럽고 두려웠던 에서를 보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곱이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7번을 절을 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 당시 이러한 것은 왕들에게나 하는 예절이었거든요. 신하가 왕에게 나아갈 때 7번 절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를 야곱이 왕을 인정하는 것처럼 인정하면서 도리어 장자권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예식을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33장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다음에요,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점점 다른 사람을 볼 때 냉랭해지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그 뜨거운 은혜가 없어서일지도 모르고, 혹은 서로를 향해 판단의 마음만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33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노매 받은지라. 여기서는 내 예물을 받으소서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툼이 일어났던 27장에 보면요, 야곱이라 함이 합당한 자라고 에서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33장에 와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란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다시 빼앗았던 장자권과 축복을 돌려주는 장면이 여기 33장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표를 그렇게 채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형제가 어긋맞겨 울면서 화해를 하는 모습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사람 사이에 화해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저질렀던 일들을 회개하고 내가 저질른 것들을 다시 돌려줄 때,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것과 똑같이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받아도 된다고 각오하고 결단할 때, 그때 사람 사이가 다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부서졌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앙금까지 다 갚지 않고서는 절대로 끈끈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앙금이 제거된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합을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이 연합은, 그리고 이 앙금을 제거하는 일들은 우리가 꼭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사명임에 틀림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요, 야곱과 에서도 완전한 연합을 이뤄내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두 나라로 갈라져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속에 쌓여져 있던 그 앙금이 완벽하게는 사라져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다 가셔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것은 야곱과 에서가 이뤄내지 못했으니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그것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할 텐데요. 그것은 다음 주에 있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나누어가고 있는 이 흐름을 쭉 살펴보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봤다면, 이제 야곱과 다음 주에 있는 요셉을 통하여서는 지속적으로 사람 사이에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볼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큰 흐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들이지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느껴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부터는 이 사람과의 관계,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돌아올 때 혹시 내 주변 가운데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길 원하시는지 한번 쭉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으로 요셉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